거룩한 성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사도가 오늘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믿음의 특징. 아시다시피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고 또 모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참 모세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파도의 높이가 만장의 높이처럼 높은 파고, 그런 높은 험난한 파고를 만 번이나 경험한 삶,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이 아마 들어 계시죠.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미국에 있는 어느 교인과 대화를 나눈 중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저 플로리다 쪽에 또 홍수가 덮쳤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는 홍수가 너무 많이 태풍이 몰려와서 1000년 만에 한 번이 있는 그런 재해가 일어났다고 그러더군요. 어느 지역에 요즘 뭐 홍수 재난 그러면 옛날에는 100년 만에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1000년 만에 참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늘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았던 120년의 삶 모두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마 모세의 인생을 다 살피려면 12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딱 5가지를 단명하게 그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믿음으로 5번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번의 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의 믿음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사실 모세는 갓난아기여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모세 자신의 믿음보다도 물론 하나님이 소명이 있으시고 보내셨고 하나님 섭리가 있으셨겠지만 그런 아직 너무 갓난아기여서 뭐 세상 물정이나 믿음이나 영성을 모를 때죠.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누구의 믿음이냐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다. 누구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 첫 번째 부모죠. 부모님이 믿음 좋고 기도로 사랑과 헌신으로 키우면 그 영적 자양분을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우상숭배자고 정말 부모가 인격이 덜 성숙되어서 욕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자식을 패고 그런 부모 만나면 그 자식은 또 영향을 받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자식으로서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부모님은 나를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기도해 주셨고
한 번도 나에게 매를 대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한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듯이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한평생 담고 살아가죠.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부모를 떠올립니다. 그 자식이 효자든 불효자든 간에. 저는 참 부모님께 불효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려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을 오셔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콜링 받고 주의 종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전도사가 뭐 부모님께 무슨 용돈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유학 갔다가 그 중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불효자죠. 그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저 어머님께 늘 고맙고 감사한 거는, 비록 제 어린 날에는 어머님이 이제 종손 며느리로서 1년에 11번, 12번의 제사, 13번의 제사를 그렇게 연신치로 내시고 주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매 한 번 된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 많이 때렸던 시절입니다. 때리고 뭐 욕하고 뭐 죽으라 뭐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어머님이 젊었을 때 지나가는 말로, 내가 아무리 힘들게 키워도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고 혼자 뭐 수줄과부가 되었으니까 40대,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자식 키웠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매 한 번 안 되고 키웠다, 이걸 이제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셨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 자식한테 매 한 번 안 되고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고대 병원에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래서 장례를 집도할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나요. 어머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어쨌든 모든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늘 고마움은, 철없고 망나니였던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의 짓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매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주일날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고마움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 요게벳 아므람, 그의 부모가 요게벳이고 아므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 계시면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부모가 결국은 그 부모의 믿음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이었고 아므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거는 이제 외모보다도 이 하나님 주신 아이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살벌한 세대입니다.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여야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대에, 살인의 광기가 난무하는 그런 세대에,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살려준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게 바로 이제 부모의 믿음이었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무서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아마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 중에 두 분 중에 어느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느낌으로는 요게벳 같아요. 요게벳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물알 것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그 요게벳 아므람의 자녀가 3명이잖아요. 제일 큰 딸이 미리암, 두 번째 자식이 아론,
그리고 막내가 모세잖아요. 세 사람 다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모세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죠.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을 이끌고 위대한 리더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그 노예 가정에서 애굽의 그 가장 낮은 날인 그 노예 종의 가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 그 자식들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낮고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가정을 택하시고 세우신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24절이죠.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사람마다 영적 정체성을 깨닫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소 다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양자지만 왕자입니다. 정말 왕자로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사고 싶은 장난감 다 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산 거죠. 그런데 어느 시기쯤 돼서 그의 영적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사는 게인가?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다란 말인가? 이게 잘 사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가,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어릴 때 정체성을 이렇게 깨닫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 놀기 좋아하죠. 다 TV 보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그냥 뭐 개구장에서 놀고 뭐 이러는데, 어떤 애는 뭐 열심히 공부해요. 그냥 그 아이의 정체성이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집이 가난해서든 아니면 부모님이 모셔, 하여튼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서 열심히 하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은 이제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모세는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뜻을 세웠던 시기가 바로 그의 나이 40이었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십시다. 나이가 40대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흔히 동양에서도 40은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뜻을 세웠으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젊었을 때야 뭐 뜻을 세웠다가 주림을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또 다시 세웠다가 그게 파고치고 요동하지만, 이제 나이 40이 되면 이제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한번 내다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신념, 자기 어떤 의지, 철학, 신앙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가야 할 나의 길은 하죠. 바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찾은 때가 바로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은 거죠. 사명을 깨달았을 때 25절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세웠던 그의 정체성은 25절 합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이렇게 보면 우선 고난받기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요, 생각하기에 따라 이거는 완전 전후 생활입니다. 그 아버지 그 장인 이드로 그 미디안 지역에서 그 리더였거든요. 추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저가댁에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로 돌아다니고 완전 전후 생활이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자연 속에서 저녁이 되면 노을을 보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잠 오면 잠자고, 또 시간 되면 또 이드로 집에 들어가서 또 사이 대접 닭 한 마리 밤마다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잘 살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40, 50대에서 뭐 이렇게 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즐기고, 뭐 그게 요즘 뭐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그때 고민하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양이나 양똥이나 치우면서, 물론 편하기는 해요. 전원 생활하고 뭐 세상 걱정 없고, 근데 이게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꽤 잘 나가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손에 비린내나 묻히고 고기를 잡는 게 이게 인생의 다란 말인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주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 모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양 꽁무니나 돌아다니고 그냥 잘 먹고 편하게 이렇게 전원 생활하는 게 잘 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못 받기를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더 이상 뭐 전원도 없고 더 이상 쉼도 없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한 것은 그게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그리고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그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것.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또 배경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26절 흐름절입니다. 이는 뭐 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는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모세가 40대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뜻을 세웠던 것처럼, 또 어느 시점에 와서 또 인생의 영혼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직면의 문제인데요. 과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땅에 죽는 게 인생이다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는 정체성의 문제고, 이렇게 사다가 인생은 끝나는가? 이거는 죽음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느 시점에 영혼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서게 될 터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사람, 책망할 사람, 지옥 보낼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망하고 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 가는 길은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시무시한 나라고, 말 한마디 거역하면 괘씸죄로 얼마든지 목을 날리는 나라인데요. 모세가 그 길로, 그 길은 곧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여기 말씀 보시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갈보리에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도 죽을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든지 광야에서 그냥 살기 편하고 세상 편하고 그냥 장인 사랑받고 장모님한테 날마다 뭐 닭백숙 얻어 먹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나이에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80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데 그 목숨을 건 그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믿음에 위대한 사람들, 또 책을 통해서 만났던 유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평생 위대하게 살았을까 보면 거의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 첫 번째는 그 사명, 콜링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립한 사람.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이 두 가지가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딱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고, 오늘 2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되시고, 또 남은 여정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